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빡센 한 주, 길고 긴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개척교회 분위기가 나는데, 저희 개척교회 맞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따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먼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보고 있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형제자매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이번 주 본문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충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결국 이웃사랑이네요. 저는 그럼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니 안 들어도 되겠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서 이 글을 쓰면서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진기를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가슴에 청진기를 댔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희 마음이 곧 너희 믿음을 드러내고 이 너희 행동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곧 너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었다시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오늘처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야고보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점에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향해서 했던 비난이 일각 이해는 돼요. 루터는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영양가도 없고 후 불면 날아가 버릴 만한 서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당시를 살아가던 루터의 머릿속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에 완전 꽂혀 있었는데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믿음보다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각 야고보서를 향한 루터의 비난은 이해가 되지만요. 하지만 야고보는 실제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며 무의미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 선한 행위로 드러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런 예시를 들었어요. 만약에 너희가 예배 모임을 하고 있을 때 한 금가락지를 끼운 아름다운 부티가 잘잘 흐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반면에 남루하고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저기 대현이 옆에 있는 기둥 뒤에 가서 서 있든지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차별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되게 작고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차별을 하더라도,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너무 사소하게 생각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계속해서 강도롭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들었다시피 혹시 들으신 분들 중에 기억을 한다면 누구나 다 차별을 한다면서요. 인간의 본성상 누구나 다 차별한다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말라는 이 야고보의 말을 성경에 기록하신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 이면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8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8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여러분 혹시 레위기 아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의미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기억하도록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율법을 엄청 빠삭하게 잘 아는 율법 선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 나타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 말씀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반면에 이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은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국어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실제로는 왕의 법, 로얄 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법이 곧 왕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왕은 누구일까요? 신약을 사는 야고보가 말하는 왕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정리해 보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은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왕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만약 차별한다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큰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중에는 이미 너무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기만 이렇게 봐도 다 너무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잘 섬기고 있는데 시간과 노력도 충분히 들이고 있어. 사람들도 꾸준히 만나서 같이 신방도 하고 헌신하고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차별을 하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차별하는 게 어때서? 나도 피곤해. 나도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차별한다는 걸 사소하게 생각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힘들고 좀 피곤하다 보면 자연스레 이제 좀 더 차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별이란 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고요. 상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와 같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고보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작은 죄, 사소한 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의 단 한 부분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매일 묵상도 매일매일 열심히 해요. 오늘은 좀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매일 묵상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10계명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웠고 이 10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간다고 자부하진 못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하지만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저도요, 제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해서 대했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다 어겼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죄를 저질렀다고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을 10점 만점에 10점을 얻어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의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다고 상상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고작 마이너스 1점 당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10계명 중에서 4개를 어겼어요. 그러면 4개 마이너스해서 6점 얻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건 다 지켰으니까 난 괜찮아. 스스로에게 위안을 줍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언제나 단 하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전체로 온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율법을 주신 분이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제가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를 차별한다면 그만큼이나 법을 위반한 자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목회자 데이비드 깁스는 아주 좋은 예시를 하나 주는데요. 만약에 제가 KTX를 타고 긴 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강원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강원도 속초로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탄 그 객차 안에 약 5개씩의 창문이 양 옆으로 있어서 총 1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이 비상망치를 꺼내서 창문을 2개를 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신고해요. 그리고 그런데 잠깐만 하지 마봐. 꼬이잖아. 아직 창문 8개가 남았으니까 우린 안전할 거야 라고 무사히 달려가나요? 그러면 안 돼요. 그쵸? 오히려 당장,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당장 이 기차가 멈출 수 있게 해야 돼요. KTX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창문이 2개만 깨져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기차가 멈추어서 이 부서진 창문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승객들은 다 피해를 입게 돼요. 그리고 기차를 운행하던 승무원과 그 창문을 깬 사람과는 완전 사이가 수틀리고 말겠죠. 관계가 있었던 없었던 앞으로는 관계가 완전 수틀리게 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하나라도 사소하게 여겼다면 율법 전체를 어겨서 어긴 게 되고 율법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지점까지 왔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작은 거 하나가 어겨서 전체가 다 어겨지는 거면 그냥 나 같으면 마음 먹고 사소한 거라도 어겨버리겠다. 그냥 편하게 차별할래 라는 생각이 솔직히 인간된 마음으로 좀 들었어요.
제가 사실 성경이나 신학에 있어서 반대를 외친다거나 궁금한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천에 와서부터는 일부러 조금 반대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너무 나이브해서 질문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초신자분들의 안경을 써서 질문을 해보려고 좀 애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저는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저 자신을 속여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는데요. 신촌에 와서 제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이제 같이 가는 지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같은 자리에서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엄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일이 이렇게까지 깨지기 쉬운 건데 왜 지키라고 했지? 이 율법 너무 엄격하다. 도대체 율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짧게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사실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모든 명령이라고 해요. 되게 어렵죠, 말이. 그러니까 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얘들아, 이런 옳은 일을 해야 돼라고 주신 법들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그 법들을 떠올려요. 그리고 도덕법, 이 도덕법 안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의식법, 시민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율법이라는 말을 들을 때 10계명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매일 묵상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것들도 사실 율법에 포함됩니다. 아무튼 이 율법에는요, 이 법을 세운 입법자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한 나라, 한 사회가 가진 법이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성품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 했었죠? 하나님이요.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탐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관대한 분이시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자면 우리는 이웃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사람을 편파적으로 대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외적인 조건이나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이 계명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웃을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 역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을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여기 앞에 두 번째 줄을 앉는 분들은 사랑하는데 저 맨 뒤에 앉은 분들은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엔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 앞에 앉아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수준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요. 나에게 되돌려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한 단 하나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쇼핑하듯이 내가 이 율법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내가 지킬 수 있어. 하지만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남자나 여자를 너무 좋아하거든. 이렇게 만약에 쇼핑하듯이 내가 지킬 것을 선택한다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저서 선택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면 곧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교만함이나 태만함이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하고 고심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치 십계명이 깨져버렸듯 깨져버릴 것입니다. 창문이 깨져서 승무원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중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을지 고르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율법만 따르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따르려고 한다면, 혹은 내 머리로 이 율법은 동의가 돼. 이 항은 동의가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그렇지.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하지만 내 이웃의 집에 대하여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조금 동의가 안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진리를 판단하는 자는 결국 우리가 돼요. 내가 진리를 판단하는 자가 되고 제가 최종 심판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향해서 하나님 이 율법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율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결국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이고요. 진리의 심판자는 내가 되려고 합니다. 교만이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 같이 순종 역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거나 전혀 복종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일까요? 이래도 저래도 율법을 범하는 거고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지키기는 힘들고 넘어지기는 쉬운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건 우리가 언제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요. 율법을 향하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얘들아 이걸 지키면 너희는 행복할 수 있어라며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악한 본성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남을 탐하고 악하게 행동하려고 할 때 너 스탑. 마음대로 못해. 하면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켜주심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했다고요. 이 율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이제 분파가 하나 있는데요. 성공회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완벽한 자유를 위해 일하시는 분. 완벽한 자유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작고 사소하게 보이는 차별, 이 차별이라는 죄를 범하면서 율법 전체를 어기지만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 이 정말 완벽한 자유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완성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모든 삶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실 신자들은요, 언제나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균열은요, 언제나 우리 쪽에서 먼저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조차 사실은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하고 따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율법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임합니다. 죄를 짓고 낙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았다. 다시 자유를 줄게. 라고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그가 이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 긍휼을 보여주셨듯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더 커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이 복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었고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자리에는 아마 신앙이 없는 분들은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사실 성경에서 기원한 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게다가 오늘날은 너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항상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여라도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할 때 왜곡되게 사랑하는 분들 계시다면요. 사랑을 잘 받아본 적도 없고 잘 줘본 적도 없어서 잘 그 방식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스스로를 먼저 바르게 사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곡된 방식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별하기를 즐기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려는 마음 안에는요, 결국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 있지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마음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기준과 저 사람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차별했었더라면 우리 한번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 20대 초반에
대학부였는데요. 이제 리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오로라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 그때 진짜 리더가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별로 그냥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워낙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동생들을 어떻게 대할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뭔가 이 친구들이 제가 받는 사랑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더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리더로 세워졌는데 저는 쟤네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제가 편한 사람만 좋고 언니 오빠들이 좋고 전 막내가 좋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제가 이 친구들을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 친구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을 한 1년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정말 눈물로 헤어졌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기도로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조금 어렵고 먼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람을 선택적으로 고르지 않고 모두를, 이 공동체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사실 그 행동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러니까 결국엔 얘들아, 너희가 듣는 그 복음과 사랑을 말하고 행하렴 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이제 말한 것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지 보여주신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왕이 말씀하시는 것이자 왕이 사시는 방식이다. 예수님은 성육신에 의해 우리의 이웃이 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고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순종이 너무 비장하고 장엄하게만 느껴지신다면 예수님의 초대를 먼저 받아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이 순종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먼저 배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